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우영 자매님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형제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 처음 듣는 곡인데 상당히 훌륭한 곡이고 감동적인 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8면 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곶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뿜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만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여러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도 종말론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방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모든 예언서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예언과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예언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방 민족, 특별히 한 특별한 국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선지서는 나훔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 1장 1절부터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곶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한 도시, 한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요나서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성읍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그 말씀을 전달했고 니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요나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훔의 시대에 다시 니느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요나의 시대에는 니느웨 성이 요나의 예언을 듣고 회개를 했지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니느웨가 다시 죄를 지어서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니느웨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나의 예언을 듣고 속히 회개했다는 사실에서 오히려 니느웨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훔서를 읽어보면 니느웨의 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중하고 그들이 그저 호감을 가질 만한 민족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왜 요나가 그들을 그렇게 싫어했었는지 우리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죄를 짓고 회개한 다음에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죄를 되풀이하게 된 것입니다. 나훔은 요나는 니느웨 성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나훔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어떻게 들으리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외국 국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그것을 올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방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가 멀리 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과연 그 외국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무명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고 생각을 했을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인 것처럼 니느웨는 도시국가인 게 아니고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후예입니다. 이 구약의 주석을 읽어보면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이 나오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읽어도 늘 헷갈립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름을 가진 국가가 다시 등장을 하지를 않나, 바벨론이 흥하다가 쇠하다가 다시 흥하지를 않나, 이런 식으로 역사의 이 흥망성쇠 가운데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5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강의 중간이다, 강의 사이다, between the river. 그래서 이 유프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일어난 문명이다라고 해서 헬라어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강물을 말리우신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문명을 잉태할 만한 큰 강이 흘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강을 말리우시는 듯한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금은 사막만이 남아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면 그 옛날의 흔적이 전부 다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지금 그 지역들은 전부 다 사막, 이라크의 사막지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막에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느냐.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거기가 사막이 아니었을 것이고 문명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강물이 흘렀을 텐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강을 말리우셔서 더 이상 인구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사막이 돼버리게 하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라크의 모술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이 과거의 문명의 유적지를 가보면 아직도
이 발굴하지 못한 과거의 이 성터들의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 이 고고학자가 말하기를 저녁 이 해가 질 무렵에 그 사막의 그림자를 보았더니, 그림자를 보면 사막의 이 올라간 곳과 내려간 곳에 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석양에 비추는 사막에 수십 개의 언덕이 있더라. 그래서 그 언덕이 저마다 과거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지었던 지구랏, 이 높은 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던데, 그러니까 아직 발굴되지 못한 수천 년 전 문명의 유적지들이 사막 가운데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사막 가운데. 그 가운데 니느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원래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디 출신입니까? 우르 출신.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지역의 출신이었는데, 그 가족이 어디로 이주를 했습니까? 하란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가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이 동생이 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만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인종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메소포타미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수백 년 전의 이야기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유대인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민족과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국가의 목적도 다르고 아무런 동질성이 없는 남남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니느웨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지만 한 번도 대국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사라든가 애국 같은 국가는 늘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왜 이스라엘이 그들의 웅대한 꿈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까? 아마 순수한 신앙을 고집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순수한 혈통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소국이었고 나라를 이룰 때까지 그랬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었던 이집트 같은 나라는 늘 강대국이었고, 바벨론, 아수르, 바사, 그들은 이후에 그리스와 로마에 평정될 때까지 늘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제국.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땅이 그만큼 넓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 민족과 여러 종교와 문화를 아우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큰 나라를 이루기에는 너무 척박한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약소국가였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위해를 가할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만을 제외하고. 그래서 늘 주변 강국에 의해서 시달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누구와 비슷합니까?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지요. 중국이 있고 또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중국 같은 대국이 될 수가 없고 또 러시아 같은 그런 힘을 갖기에는 역부족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러므로 나훔의 예언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국제 정세에 대한 논평을 기록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대국의 횡포에 대하여 니느웨의 횡포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를 담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제 나훔을 계속 읽어보면 니느웨의 죄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개개인의 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이 지은 죄,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가, 무슨 음란했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죄만을 중대하게 여기고 개개인의 죄만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개개인의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죄를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이유는 그들의 개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의 공동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그들을 경고하셨을 때에도 개개인이 지은 죄는 뭔지 모르지만 니느웨라는 한 공동체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상달했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될 죄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들이 짓는 죄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짓는 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회개하기가 더 어렵고 깨닫기가 어렵고 고치기가 어려워요. 개개인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지만 그가 속한 직장이든 그가 속한 공동체로 되돌아가면 여전히 과거의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회개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와 그 민족이 우상화하는 것과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역사적인 경험 속에 그들이 알면서 지을 수도 있고 모르면서 지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죄악, 그것이 사실은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들의 잘못 때문에 상처를 입는 부분은 적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상처를 입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돌아가느냐?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 관행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접했을 때는 정도 많고 좋은 면이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었을 때는 굉장히 편견이 심하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고집이 많고 탐욕스럽고 이런 면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지적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상화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발등에 떨어져서 우리 자신에게도 괴로움이 됩니다. 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느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도덕적인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라는 책에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데 사회를 구성했을 때는 부도덕하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이건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본을 우리가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싹싹하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국가를 형성했을 때는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도 그런 죄를 지을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개개인을 만나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사회가 형성이 됐을 때는 그렇게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나쁘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소선지서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면 선지서에서 읽을 수 있는 선지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훔에서 읽을 수 있는 선지자들의 몇 가지 특징. 첫째는 사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대주의란 강대국을 좋아하고 강대국에 종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삼국의 그 전쟁, 신라와 백제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 영화가 아닙니까? 그 영화를 보면 김춘추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당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이제 당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의 자격으로 신라로 돌아옵니다. 정말로 싸가지가 없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신라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나는 이제 당나라 사람 다 됐다. 뭐 이러면서 당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당나라의 편을 들고 당나라를 위하는 그런 인물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이건 어디까지나 코미디 영화입니다만 사대주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대주의. 오늘날 사대주의라는 말을 쓰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도 사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미국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편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사대주의적인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애굽을 의존한다든가 뭐 아수르를 의존한다든가 뭐 이런 왕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자존심이 강해서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바사든 이런 나라에 대하여 사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와 어떤 문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왜 어떤 정치인들이 반미를 외치면서 자식은 미국에 유학을 보낼 수 있는지 저는 과거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엇을 배우려는 것과 무턱대고 미국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배울 건 배우되 잘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가수들을 좋아한다고 미국의 국제 정책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교회 음악을 좋아한다고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부흥한다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남이 하는 것은 다 좋아 보이고 숫자가 많고 흥왕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읽을 수 있는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들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국제 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 나훔이 니느웨에 대하여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쓸 수 있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촌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나 예언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니느웨든 누구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의 종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도 됩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주의 종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찬양과 경배에 대하여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한다면 성도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만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 소설을 읽어보면 주인공이 섬 감옥에 유배가 돼서 누구에게 세상의 학문을 배웁니까? 옆방에 수감되어 있던 노인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옆방에 수감되어 있던 노인이 이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갖고 있는 아주 박식한 인물이 옆방에 있어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결국은 이제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변신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코 우연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훌륭한 스승을 의외의 장소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신앙이든 성경이든 세상의 학문이든 무슨 금융이든 사업이든 비즈니스든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하여 아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 이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과 16절. 베드로가 쓴 편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도 자기의 서신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고 베드로도 자기 서신에서 바울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바울은 베드로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말했어요. 반대로 베드로는 바울에 대하여 존경하는 말을 합니다. 그 자체가 베드로가 그만큼 큰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보기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어렵다고 이 투정 부리지 마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당연히 다 터득하고 이해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지적인 허영이. 베드로도 바울의 서신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해가 되는 부분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목사에게 다가와서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따지는 사람, 또 당장 흡족하게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 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무식한 자들.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억지로 어려운 성경 구절을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어렵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을 쉬우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 지적인 허영이.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다른 학문은 스스로 공부를 해서 터득을 했는데 성경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을 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수십 년째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머리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 마음속에 담고
풀어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이 음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무슨 뭐 야채를 가지고 뭐 국을 끓인다든가 찌개를 만든다든가 음식을 만들 때 그것이 충분히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지 않고 서둘면 빳빳해 가지고 먹기가 어렵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오래 담가두어서 그것이 이 부드러워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뻣뻣해 가지고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와서 마치 용의 액 속에 무엇이 들어가서 녹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야 우리가 그것을 소화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녹기도 전에 삼키려고 해버리면 체합니다. 체해버립니다. 쉽지 않고 음식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녹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깨우칠 수 있는 계기를 주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이 생각하지 않던 책을 통해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가두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전에는 그것이 오히려 이 내 믿음의 이 도전이 되고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었는데, 깨우침을 얻은 다음에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경험을 해 보셔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분일수록, 특별히 처음 믿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당장 우물가에서 숭늉 내놓으라는 식으로 당장 흡족한 해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치고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마음속에 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이제 선지서에서 읽을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와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들이 들을 기회만 있다면 공감할 것입니다.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충분히 들을 기회